비유에 대해서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던가요? 네. 거의 모두가 다 비유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비유요? 양, 제사제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비유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제도 예수님이 오시면 돌아가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실제적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비유를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형식과 의식과 그분 비유의 원형이 오셨는데도 그분을 몰라보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우리가 잘못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석해야 됩니다. 비유의 원칙을 지난번에 몇 가지 얘기 드렸죠. 네. 비유는 진리가 아니다. 진리를 비춰주는 창의 역할을 한다. 비유를 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확대시켜서 해석을 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비유 전체를 받아들여 버리면 큰 무리가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비유를 그때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때 문화적 어떤 그 문명에 관한 그러한 시대를 감안하고 우리가 비유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 진리는 비유와 이렇게 거의 동질의 것이야지 비유가 전혀 다른 것이고 진리가 전혀 다른 것이지는 않아요. 진리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유혹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 비유를 잘 이해해서 머리에 넣어놓으면 우리들의 이 생활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비유의 얘기들이 실제 생활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비유를 잘 이해했다가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애에 있어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도 전할 때도 이 비유를 잘 활용하면 그게 꽤 유익합니다. 근데 가장 유익한 것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비유를 잘 깨닫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돼요. 성령을 지난번에 우리가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두될 때 어떻게 해야죠?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여는 자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 생각을 던져버릴 때 문이 열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비유를 읽을 때 내 생각이 괴롭힐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해서 내 생각이 포기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비춰주셔요. 자, 오늘은 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면 나요, 안 나요? 나요. 씨 그렇게 조그마한 걸 뿌리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죠? 불만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런 씨가 땅에 심기면 어떻게 그렇게 큰 겨자나무처럼 크게 자라나냐고요. 겨자씨 보셨죠? 아주 조그만해요. 아주. 불면 없어져 버려요. 요전에 바오밥 나무, 여러분 바오밥 나무 아세요? 바오밥 나무 얼마나 안 좋아하세요? 나 키보다 조금 크죠? 네? 몇 미터? 3미터. 아마 10미터도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사막에 가면, 사막이 아니고 이쪽 그 남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가장 퉁퉁하고 가장 높은 나무가 바오밥 나무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 버릴 때 이 나무는 우뚝 서서 큰 이 나무가 그늘을 지우고 있고, 그래서 코끼리들이 쉴 때는 그 바오밥 나무 밑에 가서 쉬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얼마나 커요? 근데 바오밥 나무에 비하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큰 나무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는 세카예요. 메타세카예요.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20명이 이렇게 해도 몸통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가장 큰 게. 20명이 잡았어요, 이게. 그렇게 굵어요, 나무가. 그리고 높이가 100m가 넘어요. 그런데 그 바오밥 나무의 씨를 가져왔는데 제 집에 지금도 있어요. 콩알만해. 그래서 최소한 그 나무 되려면 야자 열매만한 이 정도는 커야지. 근데 요만한 거, 요만해. 이게 어쩌면 그렇게 큰 나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씨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거예요? 나죠? 근데 그 씨가 그 속에 우리가 스프링을 누르고 스펀지를 확 누르고 조그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펼쳐놓으면 스프링이 쫙 편 것처럼 바오밥 나무를 딱 스펀지처럼 이렇게 구겨놨다고요. 근데 이것을 땅에다 딱 심으면 이게 어때요? 스펀지처럼 펴지는 거예요. 이걸 맹활력이라고 그래요. 이걸 맹활력. 하나님은 그 속에다가 그걸 넣어놨어요. 힘을. 그러니까 이 힘을 넣는 씨가 좋은 조건에 심어지면 확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심으러 오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네. 자,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되 뭐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어요, 지금?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드는데 바오밥 나무에 씨를 심은 거가 같다. 이것을 심어놨더니 그게 엄청 커져가지고 그 밑에 새들도 깃들고 동물들도 놀다 가고 그러더라. 우리 이 성경연구반 반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뇌가 다 커요, 키가. 그런데 애를 낳았는데 애가 초등학교 때 맨 앞자리에 서는 거야. 키가 작아가지고. 걱정들 해요, 걱정들. 왜 부모는 다 큰데 저렇게 안 클까? 걱정해야 되겠죠, 이거?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씨가 크니까 밭도 크고 씨도 크니까 분명히 클 겁니다. 그랬더니 걱정을 해요, 그래도. 근데 지금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클걸, 아마. 예, 전도사로 나갔어요. 근데 키가 얼마나 크든지 나보다도 이 머리 하나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커져버렸어요? 씨가 그러니까. 씨 가진 분들 조심하세요. 씨가 심겨지면 이 씨가 막 큰 거예요. 감씨 쪼개봤잖아요, 여러분. 감씨.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숟가락 하나 들었죠, 숟가락. 작은 숟가락. 근데 그것이 감나무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소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럼 이걸 좋은 밭에다 심으면 이게 부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나무 크듯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 맹활약. 무엇을 비유했다고요? 천국을 비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하나 심은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유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씨는 뭘까요, 씨? 씨가, 천국은 씨를 심은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씨는 뭘까요? 예. 이 씨는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길집사님이 작년엔가 어디서 씨를 사와서 심었는데 안 나요, 안 나. 올해까지 기다려도 안 나, 지금. 씨는 몇 년 만에 나는 거죠? 그 해. 그러니까 지금 씨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잘못 사온 거예요. 중국제를 사와가지고 이 중국제 잘못된 씨를 사온 거예요. 묵은 씨를 사왔거나 아니면 채취를 잘못했거나 이런 씨를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심어도 씨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난 씨도 있고 안 난 씨도 있을까요? 왜요? 뭐의 차이게? 죽은 것과 산 것. 여러분, 죽은 것과 산 것이 뭐예요? 생명이 있고 없고 그건 뭐 똑같은 말이에요. 죽은 것과 산 것. 지금 아까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이 죽은 거 있고 산 게 있어요? 지금 이게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죽은 게 있고 산 게 있냐 이거죠. 어때요? 여러분 이거 성경책 많이 읽으신 분 있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살아있던가요? 그 왜 차이가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 매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의 습성대로 죽은 씨를 계속 심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기록하고 하루 종일 보아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을 해요. 이 말씀에 생명이 들어있어야 나에게 잘하게 되는 그런 맹활약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있는 말씀은 이게 성경책이 막 움직이죠? 그러면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살아있고 죽어있고 하나요? 그게 어떻게 틀리냐 이거죠, 그게. 밭에 따라서도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죠? 우리 베드로 후서 봅시다. 베드로 후서.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씨가 탁 트는 것은 씨가 이 잎사귀가 처음에 탁 튀어나오는 것은 거듭난 것은 뭐 때문에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게 씨가 발아한다. 그러니까 발아하는 것은 죽은 씨도 발아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졌을 때 발아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거듭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 심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도 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아주 꽤 유명한 분이에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어렵고 아주 꽤 잘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말씀에 대해서는 도를 닦으신 분들이. 그 딸도 내과 의사고 아주 머리도 좋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와서 이분들하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분이 딱 한번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일부러 거기까지 와서 참여를 했다고요. 근데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는지 몰라요, 이분이. 그분 아들도 아주 해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논란을 하게 되면 내가 안 돼. 그분 어려서부터 배운 분이라. 그런데 이분이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간증하고 울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저를 만나서 옛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면 이게 지식적으로 만족을 줘요. 내가 이제까지 철학만 하다가 이 생명의 길을 보면 마음에 큰 기쁨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성격도 고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길도 내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뻐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전부인 걸로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 기쁨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씨를 딱 뿌려야, 발화가 되어야 그 다음부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의 말씀이 전부인 걸로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분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다가 딱 마음의 씨가 발화하는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이때부터 확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뭐가 문제예요, 지금? 말씀이 지식으로 이해해서 만족을 주는 것보다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야 발하는 거예요. 즉, 살아있는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발화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없는 것인데도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나고 자라죠. 어디까지? 바오밥 나무같이. 요만한 게 바오밥 나무같이 이렇게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속이고 있는 게 뭐예요? 지적 만족이 씨가 뿌려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발화하지 않는 발화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거듭난 것처럼 하늘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큰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엄청나게 돌이켰어요. 근데 어제 와서 실토하기를 내가 그때 기가 막히게 10년 전에 깨달았는데 원장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그래서 다시 거기 간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 온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오게 되었다. 내가 조금 더 그때 10년 전에 젊었을 때 그때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착각한 게 뭐였어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심어져서 발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가 심어져서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새들과 동물들이 깃드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는데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씨가 잘못 심어졌는데도 잘 심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신앙생활의 큰 어두움이에요. 아무리 그가 오래 다녀도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어둡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졌냐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지도자급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사장, 바리새인, 또 서기관.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가장 많이 나무랬는데 사단이 말해요. 머리가 좋죠? 사단이 머리가 좋은데 근데 무시하는 건 아닌데 우리 김자매님하고 나하고 사단이 들어오면 누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왜? 네. 김자매님은 저보다 조금 덜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무시한 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미리. 근데 김자매님한테 사단이 들어간 거와 나한테 들은 거와 어느 게 더 효과적이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많이 선포하고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나한테 들어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 들어가기를 원할까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게 교만한 마음을 탁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아들, 이 예수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제사의 원형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 제사를 가지고 자기 폼을 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길게 입고 그거 경문도 넓혀가지고 크게 차고 이거 폼 재는 거예요. 폼 재는 거. 사실은 그들이 뭘 경험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것이 생애에 적용이 되면 제사장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뭘 볼까요? 예수님의 씨가 심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다 이 말이게.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어떻게 돼요? 죽었어. 제사 제도가 죽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보고 살아요? 죽은 씨를 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가지고 가서 양만 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양이 50만 원씩 한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양 많이 산 사람만 의로운 거예요, 이게.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회가. 쇼맨십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지금 똑같이 이렇게 어두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변화될까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그거 경험하지 않을까요? 이건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 조금 다닌 거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냐 못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들이 타성에 젖어서 옛날처럼 지식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많이 읽어가지고 많이 읽은 것이 우리들의 기쁨만 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마음밭에다 심으려고 오늘 마음만 먹으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게. 요걸 잘 오늘 하루만 이렇게 적용을 하면 어쩌면 기가 막힌 결과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 침노가 뭐 하는 거예요? 침노. 쳐들어가는 거. 네. 쳐들어가는 거. 오랑캐 침노. 우리나라에 오랑캐가 돌아가지고 막 백성들을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침노. 그런데 천국이 오랑캐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비유잖아요. 지금 비유. 근데 아까 우리 씨 뿌리는 비유도 뭐였어요? 천국이었어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천국을 지금 뭐라고요? 침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침노하죠?
아주 유사하게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데 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왜 졸린지 아세요? 여러분 알죠? 사단이 자꾸 간섭하면 졸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루 중에 사실은 제일 귀중한 시간이거든요. 다른 때 자도 충분해. 근데 왜 이 시간을 졸리게 만드냐, 그죠? 간섭하니까 그래, 사단이. 그럼 이때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막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침노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생각과 유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힐 적에 최선을 다해서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침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어때요?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뿌려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침노를 해야 돼요. 쳐들어가야 돼요. 쳐들어가야 돼요. 천국은 마치 그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네요. 뭐죠? 침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속여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바꾸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죠? 내가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이렇게 바꿔놨다고 해요, 사단이. 이게 율법주의자에게. 그러니까 내가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침노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침노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침노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성격을, 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행위예요, 행위. 여러분, 아주 유사하지만, 백지장 하나 차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 이게. 내가 내 생애를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근데 과거에도 우리가 이렇게 해왔지만 안 됐잖아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못 지키고 있잖아요. 이것은 자기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사단이 가려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나는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침노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신겨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게. 쓰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 생각이 괴롭힐 적마다 말씀을 신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어젯밤에 미국에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감사 찬양 시간에 왔길래 제가 조금 바쁜 척 했더니 우리 집사람 전화를 좀 바꿔달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바꿔줬어요. 근데 미국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오면서 거기 가가지고 책을 한 보따리 가지고 왔거든요. 무게 넘을까봐 집에서 몇 번 재고 몇 번 책을 한 권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야영에서 그걸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미리 간 교회에서 이게 다 없어져, 순간적으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이 이제 이 책을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라는 책을 보는 거야. 이 책을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는 잘못해온 것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실제로 불러본 거예요. 아들이 속썩이고 누가 속썩이니까 하나님을 부르니까 실질적으로 화가 가라앉는 거예요. 이제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안 됐던 것이
하나님을 부르니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좀 진지하게, 더 넓게 이걸 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화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까지 성경을 오랫동안 배우고 교회를 다녔지만 뭘 못한 거예요? 침노를 못한 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침노해야 돼요. 씨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의 밭에다 뭘 뿌리러 왔어요? 가라지를 뿌렸어요. 자기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씨를 뿌리러 왔어요? 천국의 씨? 이게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질문하잖아요. 교회도 오래 다녔고 성경도 많이 봤는데 왜 나는 안 나타나냐고 물어봐요. 왜? 그럼 뭐에 문제가 있다고요? 깡다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바꾸려고 했었죠, 이제까지. 근데 뭐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씨가 심해졌나 안 심해졌냐, 이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을 붙들어서 그 씨가 심겨져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0년을 다녔지만 씨가 안 뿌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설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씨를 다시 심어야 돼요. 다시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이제 깨달은 것은 복이 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무리 예수가 이 얘기를 해도 의미를 알아도 때때로 제사장들이 알아도 이것을 거절해버렸고 또는 너무나 그동안에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다 외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약을 거의 다 외운 사람들이 이 랍비가 되려면 구약을 거의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씨가 심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외식. 법주의자. 우리 고린도전서 봅시다.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뭐에 속한 사람? 아,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씨 뿌리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육인 사람이다, 육. 그러니까 한 번도 50년을 다녔지만 이 씨 뿌리는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씨 뿌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맨날 예수님만 찾아요.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예수님을 불러서 안 싸우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도 예수님을 불러서 잠재우는 거예요. 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른다 그러면 무슨 그게 푸닥거려? 왜 하나님만 불러?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씨를 뿌리는 자, 씨가 뿌려진 자를 영접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 돈을 교회에다 많이 냈기 때문이 아니고 폼 재는 것이 아니고 누구는 어떤 사람은 어떤 과거에 훌륭한 선교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 되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니까요. 교회 오래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심어지면 오늘 체험하도록 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어졌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들의 선한 일로, 우리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었지만 그것이 안 되었던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마음에 모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그 하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이 책을